오늘 시편 90편 보니까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입니다. 수많은 일들 겪고 전쟁도 겪고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대부분의 애굽에서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면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 시를 지은 것이죠. 모세만큼 인생의 모든 것을 겪은 이가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파란만장할까요? 어쩜 그렇게 화려한 모든 것을 또 경험했을까요? 또 어쩌면 그렇게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웠을까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 중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세가 계속 경험하면서 느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죽었나, 어떤 것들은 살아남았나, 어떤 것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 태어난 새 생명, 나머지는 풀같이 쓰러지고 그리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이 날들, 모세에게 남은 날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남은 날들 동안 살아있는 생명의 의미로서 살아있는 요소, 남아있는 요소, 죽었던 요소, 죽어야 하는 요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누군가는 100년이 되고 누군가는 10년이 되고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인생 동안 지도를 그리면서 살아라.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아남았나. 무엇이 풀같이 쓰러졌나. 무엇이 영원한 것이 되었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머리 아니면 지혜로운 판단 이런 것은 뭔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혜로운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서 기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군요. 그것이 반석 같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유언장이랄까 아니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해 주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누구나가 또 약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을 만든 노벨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알지도 모르겠어요. 신문을 보는데 어느 날 부고가 났습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부고였어요. 그 동생이 죽었는데 이제 노벨이 죽은 걸로 알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노벨은 자기가 산업의 이 역군이다. 위대한 발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나 그리고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나 이런 걸로 평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평화를 깨고 살인 무기를 만든 사람 노벨 죽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평가와 그다음에 역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남은 인생에 대한 날들을 계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평가받았던 것에 반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그가 처음에 평가받았던 그런 것과 반대의 이미지, 생명, 평화, 그런 것으로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상이 되었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뭔가 보속하는 느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시는 평가는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늘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남은 인생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젊으면 더 좋겠죠. 이 모세가 원리를 세운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지,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그리는 시간과 공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묵상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좌표를 먼저 찍어야 되겠죠. 자기가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복된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그 가장 복된 관계 속의 좌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항상 대비 개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익숙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라고 발견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발견이 되기도 하고 내가 복을 차는 행동이라고 발견되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라고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장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지도를 그리려면 먼저 좌표를 그리고 그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좌표가 뭐냐면은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다. 여기가 중심을 딱 찍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좌표구나.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나타난 것과 내 삶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복된 관계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삶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건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구나. 100일 기도 동안이 이 좌표를 분명하게 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편에 보니까 또 굉장히 복된 지정학적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거처이군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거처에 우리가 자신이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발견이 돼야 된다. 가만히 무념무상으로 있는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보면서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살아본 것 중에서 이건 복된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인생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지도 속에서 그것을 가지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위치가 어딘가, 그 관계가 어딘가, 그리고 열매를 맺는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X표를 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지도 속에서 no라고 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면 yes라고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살펴나가게 되는데 이만큼 살폈으면은 어느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과 가지쳐야 되는 것들이 잘 알아지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역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또 은혜 받은 것을 저한테 자꾸 나눠주셔갖고 저부터 이제 먼저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길이 난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또 이루신 것.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이루신 싹 속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막 미련을 갖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붙잡는 마음에 거기에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현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거나 복을 발로 차는 것들이 리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전후좌우 실제적인 삶의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항상 뭔가 힘들고 불평하고 탓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그게 힘들었던 게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특별히 내가 가진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자아가 확 죽어서 미랄처럼 되었던 날들이었다. 그걸 거꾸로 기억하게 하는구나. 그걸 거꾸로 왜곡하는구나. 그래서 이미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복된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힘들다고 착각하게 만들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명예를 스스로 불명예로 만드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깊이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오히려 내가 10년 동안 했던 헌신에 대한 애굽의 수치다. 정확하게 반대로 해야 된다. 입을 닫고 미랄로스의 기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가 시작될 때 아주 새싹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깨우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십자가가 군대처럼 일렬로 정렬해서 그 무덤이 이렇게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뭐 무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아중심으로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100일 기도 동안에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리더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깨우시는지요. 이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된 일을 예배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누리고 가라고. 그것을 기록되게 하라고. 생명책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역사 속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반석 같은 기초를 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좌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영원한 거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미 열매를 맺은 거기에 집중하게 하려는 거. 그것을 작게 여기면서 다른 것을 크게 보면서 하는 그 기억과 안목을 바꾸라고. 왜곡돼 있다고. 이게 복을 발로 차는 일이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구나. 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니? 너의 공간은 어디니? 네가 매일매일 돌아와서 새로운 복된 중심을 확장시켜야 될 곳은 어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의 집, 임시거처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뿌리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또 시편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헤세드예요.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아침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라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공간에서 시간도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맡기는 것 같아요. 나머지를 맡기는 것이다. 뭘 맡기고 어떤 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야 되냐면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 헤세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안식하면서 나머지 유형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분명한 신화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선정하고 그다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오는 것을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는 삶을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지도를 새롭게 그리려면은 지나온 인생 지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해요. 어디서 지뢰밭이 터졌지? 어떤 관계가 어떻게 움직일 때 복된 관계가 잘못됐었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쫓아갔는데 그 결과는 어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있어야지 이 의의 지도가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와 복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세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센다 그럴 때 이게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세는 그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를 계수한다라는 개념은 군사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 같은 요소는 뭐냐? 여러분 이것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게 힘이 있고 이미 승리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작다고 하더라도 수가 예를 들면 200만 중에서 그게 2개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불가같이 쓰러지고 그리고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남은 인생을 계수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누수를 다시 겪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공간에서 내게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갈 때 그러면은 용기가 생기고 기상이 생기면서 자족함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인생 개수법에 있어서 이거 2개 빼고 나머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이 숫자로 보면 밀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거기다 미련을 둡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100만이 오게 될 거라면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때에 맞춰서 겸손하게 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왜 고군분투를 하면서 아득바득하면서 초조하면서 꼭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은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내가 할 것을 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영원한 거처의 가장 중요한 그 열매를 꼭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주신 열매, 그 관계 안에서 내게 군사로 주신 그러한 요소들을, 관계들은 복된 것을, 그것을 잃지 마라.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러면은 어둠의 사단의 진영이 뭘 공격할까요? 이것을 작게 여기라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라고. 그리고 이것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더 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더 거인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의 삶에 커다란 재앙을 자꾸 이렇게 불러 모으게 됩니다.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이 와서 금방 훼손하고 주신 것도 자꾸 까먹게 하니까. 그걸 분별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좋은 것을 꽉꽉 채워주겠다 이렇게 할 때에도 그것을 계속 빼돌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둑으로 온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만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빌립보서에서 배설물이라고 여긴 그런 것들. 그게 나쁘다 좋다가 이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던 모든 좋은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이 됐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되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가장 복된 것으로 자꾸 굳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간증을 할까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나를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내가 진짜입니다. 100일 동안 살아가는데 저렇게 1일째 말을 했던 걔는 어디 갔을까? 99일째 왜 저 모양일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 99는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헛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 알게 된 게 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양심 바르고 또 마음이 깨끗한 분들은 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굉장히 영혼이 고결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칭찬을 할 때 당연하지. 여러분 이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그런 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십니다.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을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폐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멋진데요. 사도 바울급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시간에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는 위치 선점을 먼저 해라.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었는지 이걸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리고 굳혀라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이 헷세대의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겸손해집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이 짧구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과 같다. 다 쓸려서 내려갔구나. 그 쓸려서 내려간 거 보니까 40년 인생, 지금 모세가 120살입니다. 40년 인생 광야를 돌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주 말랑말랑한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수고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그려질만 하니까 모세오경이 나온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전체 지도를 그릴 때 복된 자리가 어디냐, 심판의 자리가 어디냐, 지뢰밭이 어디냐, 내게 복을 줄 우물이 어디냐. 여러분 그걸 구분하면서 지도 표시를 탁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나간 시간이 아마도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없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역사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고 나면서 알게 된 거죠. 자, 이 언약의 땅을 발을 디딜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내 안의 요소 속에서 이 언약의 땅을 취할 요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렇게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죽어야만 되는 요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죽어서 미랄이 돼야 될 요소입니다. 왜 미랄이냐 하면은 어쨌든 그 세대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장례식을 치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200만이 도대체 그 많은 인구가 죽고 또 새롭게 태어나려면 도대체 장례식을 하루에 한 200명씩 해야 됩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그 광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의식의 요소가 60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아, 그럼 그 언제 다 도장 깨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패턴이 있습니다. 지도를 그린다는 건 뭐냐면은 그 커다란 어떤 그 흐름이 보인다는 뜻이죠. 내 삶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거 하나를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30만 정도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새 사람을 향해서만 계획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향해서만 계획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옛사람의 방식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 실패했던 방식이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간절히 때 계속 그렇게 아주 진하게 생각이 될까? 아, 내 기억과 감각이 왜곡됐구나. 나를 사망의 법 속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나님의 복된 그 기업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아차리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혼자서 알아차리고 메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여러분은 한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와서 딱 보면, 이런 거였어 하고 또 다시 생각합니다. 안 되겠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지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패턴이 그닥 뭐 엄청나게 서럽지 않다, 여러분. 거의 뻔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을 또 같이 공부한 이유도 그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패턴 중에서 난 이것은 반드시 적이라고 규정하겠다.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복된 그릇을 차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을 하면서 옛사람의 방식과 자기 중심의 길란 영역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또 우리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게 고속도로라면 누군가 길을 먼저 갔고 그들이 힘을 내갖고 도로를 뚫은 것입니다. 그것도 복되죠. 그건 남이 잘 뚫어놓은 길을 가는 많은 또 우리의 후배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람되겠죠. 그런데 먼저 내 인생에 그 길을 가야 된다면 또 내 인생에 먼저 이렇게 길을 뚫어놓은 선조가 없다면 그리고 지금 감 믿었다면 그러면 왠지 그게 새 길로 가는 것이 뭔가 조금 낯설 것입니다. 낯설면서 자갈도 보이고 왠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가시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숨은 보석들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상은 아닌데 그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길이 있다. 그리고 길란대로 가던 옛사람의 방식 속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 뱀이 숨어 있구나.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예전처럼 뱀독에 물려가지고 한 달 고생하고 다리 한쪽이 잃고 절뚝거리면서 가는 그런 인생을 다시 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도 알게 됩니다. 지름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련하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가요. 그 아까운 세월이 자꾸 가면서 될 듯 해도 안 되고 뒤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인생의 복된 길만 계속 열리기를 원합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가기만 하면 보석이 발견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이 내게 지도처럼 쫙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가장 복된 군사 같은 영역을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아니라면 돌아서는 그런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에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앞에 나서줄 수 있고요. 또 내가 아니라도 다른 이가 조금 더 힘을 쓸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들어서 지칠 때 쉴 수도 있고요. 다만 내가 늘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옳다, 내가 1등 해야 된다,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먼저 길을 내고 누군가는 따라가면서 길을 닫고 누군가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고요, 여러분. 누리는 삶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밖에서 많이 고생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그저 이렇게 뒤따라가면서도 열매를 줍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둠을 부르는 방식, 복이 떠나가는 방식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기억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전환기는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일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쓸데없는 어둠의 농간질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걸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영원한 거처 물된 동산 같기를, 계속 심기를,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을 심으면 됩니다.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망의 대로 생기던 것을 멈추면서 명확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인생지도 그려서 복된 관계, 복된 열매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